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우리는 다시 한번 구주 광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하수고대하면서 마지막 때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때인데, 오늘 그와 같은 한 인물을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몬의 이름의 뜻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대 이 전설에 의하면 이 시몬은 사가랴 제사장의 뒤를 잇는 제사장이었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찾아볼 때에 하나님이 이 아침에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25절 상반절에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아멘.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 시몬은 이제 이처럼 의롭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평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오늘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다 인정을 받고 돌아가서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에 대해서 마음 깊은 곳에 감사하지 못한 채 삶 가운데서 경건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건한 뜻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그냥 거룩하게 천천히 걷는 것, 그리고 거룩한 목소리를 낮춰가지고 거룩 이렇게 하는 게 진정한 거룩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말세 집안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경고의 모양은 있으나 경고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로부터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경건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환난 뒤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적어도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신구약을 통틀어서 말씀하는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라. 그래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마음 가운데 적어도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 깊이 느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은혜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변에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그런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지, 지난날 우리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현재에 우리 주변에 어렵게 살아가는 수많은 그런 이웃들과 가족들과 친척들과 동료들을 우리가 현재 생각으로 가슴 깊이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하는 그런 전도 행사나 부재나 섬기는 베푸는 그런 사역이나, 그리고 또 어떤 지역 주민을 섬기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 밖으로 관심이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드리고 또 물질의 액수가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들의 아픔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는데 우리의 삶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다른 성도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 저분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 이런 세상적인 착각과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속에 물들어가는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만큼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선복에 불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이 세속의 물길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삶은 개구리는 아주 최고급 요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개구리 요리를 할 때에 이제 요리사들이 요리를 할 때 그 물 위에 불 위에다가 냄비를 올려놓고 거기다가 개구리 한 마리를 이제 담아놓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미지근한 온도로 서서히 이제 가열을 시킵니다. 그 안에서 물을 붓고 미지근한 물 속에서 개구리가 느긋하게 수영을 즐깁니다. 마치 스파 연구처럼 느긋하게 너무 시원하다. 그래서 수영을 즐기다가 점점 온도를 높이기 시작할 때에 좀 뜨겁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안에서 그냥 온이 가시는 겁니다. 잠드는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사들이 그 개구리를 가지고 요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런 세속적인 물결 속에서 자기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이제 육적인 사람들을 본받아서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실을 못 깨닫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병들어가는 것도 깨닫지 못하게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새벽에서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이 그렇게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직까지도 내 마음 가운데 와닿지 못하고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와닿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우리 주변에 벌벗고 굶주려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배부르다, 나는 땄다가 내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아들 가운데 빠져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없고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말세지 말에 이 세속적인 물길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이 세속적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휩쓸리지 말고 적어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감격하면서 형제자매의 그 아픔과 고통을 마음 가운데 깊이 나누면서 진정한 의론과 경건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25절 중반절 말씀에 나오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의 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17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의뢰하게 만들고 또 마침내 메시아가 와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주면서 위로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 70년이죠.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 통치 35년의 그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도 저의 세대 같으면 일제 식민제 이 치하 시대를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일본과 스포츠 경기를 하거나 무슨 게임을 하면 이상하게도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가슴에 사무친 한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을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지고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것은 그 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서름을 겪었지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산지를 다 떠나서 저 이국 땅에서 70년 동안을 그렇게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데 그 가슴에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나깨나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생전에 이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위로를 뽑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시므온도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위로의 소망이 없으면 이 정말 환난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견뎌낼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가 없이는 우리 앞길 감당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의 그 위로를 바라보면서 환난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인들이 부부 동반해서 이제 TV에 출연해서 퀴즈도 하고 또 그 문제를 풀이하는 그런 게임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한 번은 여든이 넘은 그런 노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쌍이 돼가지고 출연을 했습니다. 낱말 맞추기 게임인데요. 할아버지가 그 낱말에 대한 그 설명을 하면 할머니가 그 낱말을 알아맞히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글자에 적힌 글자판에 적힌 글자는 천생연분이라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여유만만한 미소를 짓고 인자 우리가 사는 그런 우리가 의처럼 사는 부부를 뭐라고 그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다 대답을 못하면서 이제 막 이 우왕좌왕을 하니까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죠. 아이고 이 무식한 할망구야. 우리 같은 부부를 뭐라고 하냐고 이것이라고 하잖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할머니가 이제 그때서야 알아듣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왼수야 하고 외친 거예요. 순간 다음 생각은 웃음바다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한 할아버지가 진땀을 닦으면서 아니 할망구야 그거 말고 네 글자라고 뭐라고 하냐고 네 글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할머니가 잠시 잠깐 생각을 하더니 자신에게 벌떡 일어나면서 뇌자로 평생 원수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 뒤에는 여러분의 상상에 맞겠습니다. 그 방송계 분위기가 얼마나 정말 웃음바다로 아주 화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를 천생연분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평생 원수로 만드느냐는 우리 각자 서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대한 계획이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가까이 있는 서로서로 가족들이 위로하면서 서로서로 격려해 줄 때에 어떤 분들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끄떡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앞에 어떤 풍파 어떤 환난이 닥칠 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끝까지 서로서로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험담 인생의 폭풍과 올지라도 분명하게 이겨낼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지난 어제였습니다. 어제 오목장 윤순이 성도님 계시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올해 68세이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윤순이 성도님에게 듣기를
그렇게 갑자기 가실 줄을 몰랐다. 아침에 와봤더니 불쌍하다. 제가 듣기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원란들의 참여에서 그동안 그 아픈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젊었을 때부터 술로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험악한 생활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기 10도암에 걸렸습니다. 이 가까워 있는 보험병원에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하다가 투병 중에 있다가 제가 이제 몇 번이나 그 권사님의 요청에서 신방을 갔어. 또 신방을 와달라고 이제 윤석열 선생님 그렇게 당분하게 있었어요. 또 그제 그거 이제 마지막 그것이 마지막 신방이 될 줄 누가 알겠어. 목요일 전에 끝나고 권사님과 함께 영웅 보험병원에 갔었는데 제가 그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성도님을 바라볼 때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분이 예수님을 아직까지 영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면서 그의 손을 마지막으로 부여잡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예, 영접하겠습니다. 제가 누군 줄 아시죠? 충성교회 담임사입니다. 정신 똑바로 이제 저를 알아보시면서 육성으로 천천히 저의 영접의 기도를 다 따라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끝까지 아멘으로 제 마음 가운데 이분은 마지막 때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영접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건강 보존되어서 우리 다시 한번 교회에서 만나서 예배하십시다 하면서 이제 눈물로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새벽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교회로 들려옵니다. 이것이 마지막일 줄 누가 알겠습니다. 지난 주스 감사줄 때 아내의 손길로 인해서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온 것이 그가 바로 교회를 밟는 것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줄이야 누가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이 어디야 무슨 말로 위로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가 없이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환난 많은 세상 주님의 일가 없다면 우리는 이겨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그리고 18절에는 뭐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작은 자들에게 권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서로 그 위로를 전하고 나누고 주변에 있는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아오면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 위로하며 고아한 세상을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찾으는 사람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위로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본문 25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징후는 늘 그 위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26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7절에도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으로 들어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적어도 성령의 성격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와중에 이제 마침 이제 이스라엘의 결례를 따라서 아기 예수님의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그 낳은 아기를 헌신하고자 드리고자 이제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 시므온이 그 아버지 예수님을 주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그의 예수님의 일생과 그 과정과 그 부모까지 축복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령 충만, 여러분, 만약에 그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축복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이 놀라운 그런 영광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의 그 충만한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사하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한 목사님이 앞머리가 조금 빠졌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앞머리가 버려가지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이 조명빛을 받아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웃고 또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하니까 한 번은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앞머리가 이렇게 빠진 것은 제가 주님께 이 순종을 잘한다고 주님께서 자꾸 제 머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앞머리가 이렇게 빠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순종을 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갈등하면서 목사님, 제가 앞머리가 이렇게 이 목사님 순종을 잘하면 제 앞머리 다 빠져버리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순종도 적당히 해야 되겠네요. 그러자 목사님 말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순종을 잘하면 저처럼 앞머리가 빠지만 순종을 안 하고 뒤돌아서 저리 도망가 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뒷머리를 잡아채가지고 뒷머리를 다 뽑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저처럼 순종을 잘해서 앞머리가 뻔한 게 낫지 순종하다 뒷머리 잡혀가지고 뒷머리 빠지지 않도록 순종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러므로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마지막 순종.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젊은이가 사형 형벌을 받고 이제 사형집행장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사형수역에 있어서 이제 이 마지막 순간은 너무나도 들썩거리는 순간입니다. 몸을 가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사형장에 도착해서 경무관이 사형수역의 마지막으로 5분이라는 그런 시간을 주면서 5분간 시간을 줄 테니까 무슨 말이든지 말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야 5분 전혀 중요하지 않는 소중한 시간이 아닌지도 모릅니다만은 사형수역에 있어서는 5분이라는 시간은 마치 50분, 5년, 50년 같은 아름다운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때 사형수는 나의 인생의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기고 사형수는 우선 먼저 사랑하는 부모님의 얼굴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친구들의 얼굴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살아갔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2분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3분. 사형수는 자기의 시간 날 과거를 되새기면서 이제 내게 있어서 3분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구나 하면서 지난날의 과거의 모든 잘못된 삶을 다 되새기면서 뜨거운 그런 진정한 후회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나는 왜 이렇게 어두운 인생을 살다가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무게 힘이 다 풀리죠. 그 자리에서 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웬일입니까? 갑작스럽게 기적적으로 이 사형수에게 사형 중지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사형수는 그 뒤로 사형집에 풀려나가지고
더욱더 이제 그 남의 인생을 5분이라는 그 시간들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되면서 이제 더욱더 남은 생에 주님을 사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며 자기의 주어진 모든 일에 주의 전을 다하기 시작하면서 보람되고 가치 있는 생애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유명한 제가버의 명작 러시아인으로 도스토옙스키의 시간들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형수처럼 여러분에게 최고 5분이라는 시간이 남게 되어 있다면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사형수처럼 남은 시간 최후의 5분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보람있고 가치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은데 세상 일이 바쁘다고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다고 해서 이런 저런 일로 감정에 얽매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까 결혼, 지연, 그리고 여러가지 사람이 인간관계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은 생에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 말씀처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러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성령님께서 남의 인생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우리가 민감하게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남은 생에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이제는 정말 지금보다 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제 믿음이 좋은 성도들에게 찾아갔어. 우리 장로님들에게 찾아갔어. 우리 권사님들에게 찾아갔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구할 수 있어. 그것도 아직 깨닫지 못한다면 종에게 찾아와가지고 기름 부은 목회자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본면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경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마지막 때에 미래를 준비하고 주님이 기필코 찾으시는 아름다운 복된 생애가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마지막 때에 기뻐 받아주시고 그의 가운데 축복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 천대 만대의 일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물부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날에 우리의 소망과 기쁨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이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인생의 어둠과 환난 속에서 절망하고 부르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라도 주님의 사명을 쫓아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루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제는 성령님을 쫓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분명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